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청만 목사입니다. 오늘 구약 2권의 마지막 과가 되겠네요. 12번째 과고요. 오늘 그 12번째 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 12번째 과의 제목은 율법의 복과 저주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함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텐데 오늘 저랑은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모세의 고별 설교이죠. 그렇죠? 예, 그 중에 말씀을 나눈 건데요. 자,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의 첫 번째는 율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 구약 2권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랑의 표현, 이정표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표현하는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면 뭐하러 율법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즉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한 그 관심 있는 존재, 그 사랑하는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정한 공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만드신 소유된 그 모든 것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시죠. 약자들,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보면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나그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자, 조건적 하나님의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착하게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갈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복을 잘 지키는 조건 하에서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조건 하에서만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몫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조건적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계명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절대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11장 1절, 신명기 11장 1절, 한 절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야훼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지킬 수 없는 명령.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한대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율법들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하거든요. 아마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킬 수 없는 명령,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율법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여전히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고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하는 방법은요, 어떤 폭력과 위협과 공포를 줘서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굴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굴종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왜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요. 선택 그리고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굴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 안에는 선택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분명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혹시 불순종의 그 달콤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그것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으로 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냉철하게 바라보면 모든 어떤 일들의 결과가 인과응보적이지만은 않죠.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못된 사람이 저주를 받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결국엔 순종. 구약 2권의 마지막 과의 마지막 주제의 마지막 이 이야기가 결국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로 귀결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한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날마다 그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또 그 순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 2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2권 12주에 걸쳐서 12회에 걸쳐서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 2권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치심들, 비유와 또 기적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